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영광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날 뒤돌아보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지 못한 것,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 알게 모르게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사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전도 많이 해서 좀 더 이제 풍성하게 기념주일로 큰 행사로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영구 비전 있잖아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행복한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교회 생활이 엉망이다.
이게 바람직한 인생일까? 반대로 교회 생활은 아주 잘하는데 가정 생활은 엉망이다 하면은 이게 진정한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공동체가 무엇일까? 국가 아닙니다. 학교 아닙니다. 군대 아닙니다. 딱 두 개의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기독교의 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충만하게 인정되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유,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인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자유와 인권이 충만한 것을 봐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반드시 애지중지하시는데 그 두 개의 공동체가 뭘까? 첫 번째 하나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자 살아. 그게 좋게 안 보이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또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는 것,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털에 피는 백합화도 입히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또한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는 교회인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베드로라 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죄값을 피로써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요. 값을 주고 피값을 주고 생명으로 속전하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게 영구 비전이잖아요.
아예 돌간판에 뒤에다 새겨놓을 정도로 우리는 그리고 주보지에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신교회 좋은 교회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평안한가 이거예요. 안일무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은 이렇게 평화롭고 은혜로운데 순교의 역사예요. 그 터위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세워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요, 정말 교회를 애지중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 그런 교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원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에서의 그 일제시대 때 30여 명이 3.1운동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일본 헌병대가 저녁 예배 중에 예배 드리는데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고 불을 질렀으니 전교인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한 명이 불 속에서 탈출했어요. 그는 이 잔악한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것이 자기를 불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화상을 입은 아픈 몸으로 이끌고 100여리 되는 이제 밤길을 걸어서 서울의 정동교회를 찾아가서 노블 선교사님에게 진상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노블 선교사님이 그 제암리 교회가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사찰하게 됩니다. 그 노블 목사님이 카메라로 가서 사진을 찍는데 일본 형사들이 와서 그거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를 속에다 숨긴 것이 있어요. 그걸로 몰래 다 찍어가지고 이제는 그 현장을 이제 자기 뉴욕에 있는 감리교 선교본부에 발송하고요.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전 세계에 배포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만행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뭐 단순하게 그저 이거 뭐 여기도 교회 있고 하니까 뭐 은혜서로 뭐 그냥 편안하고 평안하니까 교회를 대충 생각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정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가정을.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들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교회를 그저 사랑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업신여기버려. 그 많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걸 보면은 곳곳에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작은 교회는요, 더더욱 업신여겨.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뭐 교회가 많으니까 뭐 이 교회 아니면 안 돼? 저 교회로 가버리고, 또 저기 아니면 안 돼? 저 교회로 가버리고, 그저 가서 불의하고 가서 다투고 기분 나쁘면은 그저 막 옮겨 다니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서 사명을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가대원들끼리 이렇게 이제 불륜 관계라든가 잘못된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내 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또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카고에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가 식당이 엄청나게 커요. 아마 우리 이 교회의 한 5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큰 식당이에요, 시카고에.
근데 한국인이 와가지고 서빙을 해. 한국인 아가씨가. 그러니까 이제 서빙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너, 이제,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아니니까,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여기 다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좋게 얘기했어요. 뭐 기분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발로 채이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때요. 정말 가슴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발로 채이는 것이 목사라고. 목사님들 앞에서. 그분이 이제 저쪽으로 갔을 때 한 목사님이 다 그래요. 저분의 영혼이 불쌍하다. 어쩌다 저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워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했어. 손해를 봤어. 그래서 아예 교회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들어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 듣고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더 좋아. 여러분 죄를 져도요 합리화시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아예 죄를 진 거를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가? 가만히 또 묵상해 보면요.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실망하는 이유가.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고 사랑 있고 인자하고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야박하고 이러면 이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요. 최소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윤리와 이 정도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기대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기대합니다. 교회만큼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다 보니 온갖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혹이나 없이 여기진 않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교회 비방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 죄종 비판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버려요. 여러분 다윗과 초대 사울 왕과의 관계를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해서 해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돼도 교회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애지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교회 사랑한다면 교회 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할 때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다닌다면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고요. 교회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시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절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 하나님 나라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교회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에 나와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어요. 우리 창신교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있다면 천국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잘 듣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하면은요, 축복의 문,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천국문, 구원의 문이 열려집니다.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전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또한 두 번째로는요,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영적인 일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이제는 교회의 덕을 세워줘야 돼. 나 혼자만 잘났어, 나 혼자 똑똑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선지자 두었던 분들이,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타나잖아요. 산상회의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 베드로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러.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교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워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절 4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무슨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럴 때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잘났다고, 제 잘난 척하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면은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2절 가져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성찬 예식이 하나님께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존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시험 들어. 저 사람이 늘 반대해. 저 사람이 하나님 일 못하게. 그런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덕을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성경 1절에서 4절 같이 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에 예언과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만 깊은 교제를 나눠요. 입술로는 통하는데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은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 같은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점술가들인데 점술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가정들 슬픔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그래서 제가 장례식 치르면요 각 울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울으며 끝쳐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이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세계를 잘 말씀을 통하여 예언 가르쳐주면요 거기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축복팀을 구성하잖아요. 여러분 축복팀을 구성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전화상으로 나누든지 어떤 형태로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영적으로 서로 이제 위로 받고요.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교회 사랑하는 거 당연하게 사랑해야죠.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되냐?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이제는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한결같이 영적인 것을 사모했고요. 그리고 교회 사랑,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곳에 못 가니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교회 사랑합니다. 베드로가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던 것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기도 시간 들어가다가 그를 치료하는 장면을 봐요. 고넬료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그가 이제 교회 성전을 사랑하고 제9시에 기도하려고 할 때 그때 천사를 만나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어노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결같은 특징이 뭘까요?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요. 기도해요. 예배드려요. 찬송해요. 전도해요.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좋아해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굉장한 이제 부흥 강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담에서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매일 5분씩만 진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영적인 세계,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5분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20명만 있으면은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래요. 되게 기도하면요, 그저 물질적으로 가족들, 직장 그것만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창신교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믿음 경주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덕을 끼쳐서 참으로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 약속하신 복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정성껏 헌금도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께 속한 것이요 만물을 주께서 내주셨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고 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또 정성 어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또 감사헌금 뿐만 아니라 주일헌금, 일천번제 등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정성껏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손길들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극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